오늘 이 아침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어저께 또 준비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도시를 생각한 게 아니죠. 사람들을 생각한 것인데 예루살렘을 재건을 위해서 성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련에 부딪혀가지고 낙심하고 많은 모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서 많이 슬퍼합니다. 그것이 왜 슬퍼했는가? 그들이 낙심하면은 예루살렘 성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슬퍼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부어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밑줄 그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저도 가끔가다 조급해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많이 이럴 수가 있어. 기도하고 우리가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그런데 무척이나 신실했던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리더로서 스텝업 합니다. 이사야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불러주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스텝업 하는 사람을 우리는 평신도 리더라고 부릅니다. 교회는요, 교육자들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교육자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평신도 리더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와 같은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많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저는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와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아파했던 사람들,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귀국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이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순환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축을 중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방해가 있었냐면 협박이 있었고요.
협박이란 건 뭐죠? 와가지고 너 이러면은 가만 안 둬. 이게 협박이에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막 저기 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거짓으로 비난을 하고.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 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들을 도우러 내가 나서야겠다라고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당장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앤서를 받았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을 기다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디 4개월이란 말이 나옵니까? 2장 1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게 무슨 날이 나오고 무슨 날짜가 나오고 뭐 장소가 나오면 다 의미가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이 나오고 또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때쯤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그때 보게 되면은 기슬르월이 또 나오는데 이게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린라이트를 켜주시면서 이제 가라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게 나오는데 4개월 동안 우리는 22일 동안 기도와 금식하는데 아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앤서를 주실 그 순간까지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4개월을 기다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재건축하는 것을 도와라, 그것을 이끌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지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마음이 많이 급했겠지만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제가 하나님 뒤를 바짝 따르겠습니다. 라고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 보면서 구름 기둥을 따랐는데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스탑하라 하면 하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조급해하지 마라. 조금 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곁에 서 있는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이거 풀이해서 말하면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왜 아픈 사람 같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친했으면은 얼굴만 딱 봐도 그냥 아프고 안 아프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왕하고 느헤미야가 친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네 마음이 불편해서 네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이거 느헤미야 오랫동안 읽었는데 말씀을 새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게 막 발견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이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느헤미야가 하냐면은 1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마음속에 슬퍼하는 것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술 따르는 관원은 왕 앞에서 항상 웃고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면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왕 앞에서 내가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슬퍼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느헤미야에게 이 왕에게도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대화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 순간 이젠 그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두려웠다. 무척이나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3절을 보니까 솔직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간단히 표현하면은 조국이 황폐하고 불탔는데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겠지라고서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잔꾀죠. 그거는 좀 안 좋게 말하면 곤모술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진실을 믿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왔더라도 담대하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도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 하지 않았으면은 이 대화를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그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물어봤으니까 당장 대답을 해야겠죠.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마 눈도 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눈뜬처럼 왕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장 대답해야 되니까 어쩌면 1초, 2초 정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아마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God help me. 하나님 날 도우소서.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하려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긴 시간 그것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길게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말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은 그냥 문자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평소에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라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5절에 그 말을 하죠. 저를 유다로 보내가지고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얼마간 다녀오겠다고 6절에 말을 합니다. 이것도 평소에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을 잘 대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가 유다로 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지난 4개월 동안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린라이트를 켜주시면서 이제 가라, go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 이럴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이렇게 모든 걸 도와주시는구나 하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건 풀이해서 말을 한 거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시련도 많이 있는데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힘든 일을 다 말을 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사정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나아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21일 기도와 금식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